오늘 같이 다룰 주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서 제목을 저희가 초대교회 이야기 해놓고 지금까지 초대교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지금부터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잠깐 복습하고 지난주에 저희들 다뤘던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교회의 데피니션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가서 전하고 침례주고 또 제자 삼을 때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걸 기준으로 구약에 있는 교회 모델이죠. 그리고 초대 신약 속에 있는 교회들을 좀 살펴봤었고, 오늘은 이제 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가 초대교회도 이런 어떻게 보면 기능들을 제대로 했는지,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끝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좀 살펴봤었고, 이게 잘 진행됐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1호 교회,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여러 교회들이 언급이 됐지만 요한계시록 교회들, 지난주에 이제 질문이 있으셔서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좀 이제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다음은 진행이 됐는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 구성원이 된 다음에,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이게 그 선을 긋는 거는 쉽지가 않았어요. 특별히 로마 사람들에게는 더 어려운 거죠. 유대인들한테는 그나마 쉬운데 이방인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쉽지가 않아서 이건 한참 가요. 초대교회가 진행할 때까지도 한참 가는 사항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소아시아, 유럽, 로마, 아프리카 교회는 지난주에 빌립 이야기하면서 살펴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오늘 잠깐 살펴드릴게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확장돼 가는 모습들을 지난 시간에 신약 속에서 봤어요. 신약 속에 아프리카 교회는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추정은 할 수 있죠. 빌립이 에디오피아 그 국무장관, 어떻게 보면 고위직을 만났기 때문에 에디오피아에도 어떤 아프리카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거라는, 그러니까 거의 로마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벌어져요. AD 66년부터 70년으로 돼 있죠. 2년은 거의 2년 넘게 전쟁을 한 거고 4년 기간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디도 장군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무너뜨려요. AD 70년에. 디도의 아버지가 원래는 장군이었고 66전부터 와서 토성을 쌓기 시작하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 폭동이 나고 로마 황제 자리가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이제 네로 뒤 후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곧바로 로마로 돌아가서 황제가 되고 그 황제의 아들인 디도가 남아서 마지막 예루살렘 선멸 작전을 하죠. 결국은 토성을 쌓아서 2년 넘게 토성을 쌓은 걸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죽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 가서 거기서 항쟁하는 걸로 이제 유대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근데 조금 흥미로운 것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때가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들어가지 뭐, 예루살렘 성을 피하라는 메시지가 누가복음에 있어요. 물론 이게 예언자들의 예언은 근시적인 게 있고 아주 원시적인 게 있어 1차, 2차 예언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디도 장군이 이제 둘러싸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바로 전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 말씀은 그래서 그 받아들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겠죠, 당연히.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벽에서 다 보초를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옥수수 잎 빠지듯이 성벽을 지키는 군사들이 사라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저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갑자기 빠져나가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피신했냐면,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시면 그 암몬 지역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넘어서 동쪽으로 모압 암몬 지금 이제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요르단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조금만 가시면 거기 이제 펠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산에 살짝 뭐 이렇게 평지처럼 돼 있는 아주 시골인데, 그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통째로 이민 간 거죠. 요단강 넘어서. 그래서 그 들판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저 오른쪽에 보이는 게 교회 흔적이고요. 그 사람들의 교회 흔적이고, 거기 이제 목조 치면서 있었는데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고, 역사 기록으로는 한 2, 300년 정도 뒤에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죠. 지금 저 자리 가시면 그냥 폐허만 있고요. 저렇게 교회 기둥, 기념 교회 이제 기둥만 남아 있어요. 펠라 기념 그 교회 터죠. 그래서 1호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사라지고, 그 사람들은 펠라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한 2, 300년 동안 무슨 개토처럼 모여 있다가 역사에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진 모습이 돼 있고요. 저희 가보시면 뭐 여기는 이제 아랍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철조망 살짝 쳐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편말로 이렇게 펠라라고 써 있는데, 가보시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이쪽으로 넘어와 살았다 이야기할 수 있고, 지난 첫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지도장군이 이야기할 때 군인들한테 예루살렘 성벽이 안에 뭐 헤롯이 성전에는 금을 잔뜩 집어넣고 막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바람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거라는 예수님의 예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죠. 돌 하나씩 탁 들어봐갖고 금 있으면 가져가야 되니까. 그리고 통곡의 벽이라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벽만 남겨놨어요. 그것은 그 하나님보다 로마 장군이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기념물이에요. 그것만 남겨놨어요. 헤롯의 벽을. 그래서 뭐 내년 뭐 내일 지금 베테랑스 데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통곡의 벽에 1년에 하루씩만 유대인들은 방문할 수 있었고, 유대가 멸망한 다음에는 이제 하도 폭동이 많아가지고 로마에서 완전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추방했어요.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거의 추방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퍼지게 되죠. 초대교회에 흩어진 부근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물론 바울도 이미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이 갔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말고 알렉산드리아에 굉장히 많이 거주했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에 굉장히 많이 거주했고, 지난 시간에도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이 3대 도시인데, 거기에는 이미 메이저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다 거주했고요. 그 다음에 웬만한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거주했죠. 그 중에서도 알렉산드리아는, 제가 지도 1세기 알렉산드리아인데, 알렉산드리아의 한 반은 안 되고 한 40% 정도가 유대인 구역이에요.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과 같이 안 살거든요. 요셉도 세겜 지역에서 모여서 모세 조상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모여 살았던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반을 나눠서 여기 해협이 있는데, 이쪽 오른쪽에 유대인들이 아주 집중으로 모여 살았어요.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름도 뭐 알렉산더 대왕 이름 따라서 지었고, 거기에 도서관이 있었고, 도서관에 아마 도서관 책이 뭐 70만 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학자들이 오시고 헬라 철학이 왕성했던 곳에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곳에 있으면서 했던 일은 뭐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인데,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유대인들은 이제 바벨론의 언어, 그 다음에 이집트의 언어, 그 다음에 헬라어, 그런 걸 사용하니까 히브리어를 몰라요. 유대인인데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를 너무 모르니까 성경책을 가르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어요.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그게 몇백 년이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구책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후손들에게 성경책을 읽혀줘야겠다 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한 게 뭐냐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셉투이전이라고 부르는데 70인역이라고 부르죠. 정확히는 72명이에요. 한 지파에서 6명씩 랍비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구약의 우리가 타나크라고 부르는데 구약의 토라와 구약에 있는 성문서와 구약에 있는 그 시가서 같은 걸 묶어서 그 다음에 외경도 좀 들어가요. 70인역이라는 걸 번역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저게 그만큼 학자들이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저기서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책을 번역을 하죠. 70인역 헬라어로. 나중에 그 성경책은 그리스도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 바울이나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대부분 70인역의 헬라어를 인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아니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구약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도움을 받기도 했고 이집트의 유대인들이 갖고 기독교인들도 많이 글로 퍼져나갔고요. 마가돈 마지막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망한 걸로 저희들이 추정하기 때문에 마가 기념교회도 알렉산드리아에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집트의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한 900만 정도가 크리스찬이 살아요. 물론 콥틱 정교회죠. 크리스찬들이 2000년 넘게 크리스찬들이 한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이 한 100만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집트 인구 중에 1000만은 기독교인이에요. 물론 개신교는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도 아니고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오는 기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콥틱 정교회라고 그래서 사회에서 굉장히 무시받고 뭐 좋은 위치도 못 가요. 정치도 못 하고 뭐 군인 아니면 공무원도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콥틱 정교회 사람들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지역,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빼놨는데 오늘은 이제 교회 이야기, 초대교회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여러 군데로 퍼진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서 이디오피아, 에티오피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빌립이 전했던 복음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이디오피아까지 가는 거죠. 물론 솔로몬 시대 때 시바의 여왕이 찾아온 적도 있어요. 유대 율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는 그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근데 실제로 이디오피아에 가시면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이 전체 나라에서 유일하게 언어를 갖고 있고 문자를 갖고 있고 문명이 있었던 나라예요. 이디오피아는 유독 굉장히 고문명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었고 그리고 여기 이슬람 세력들이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디오피아는 제국주의가 여기를 식민지로 하지도 못했어요. 이디오피아만 유일한 굉장히 독특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6.25 때 군사도 파견했지만 그런 문화와 문명이 유지되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도 지금 가시면 이디오피아 북부 쪽인데요. 거기 랄리벨라라는 곳에 가시면 암굴교회인데 이게 사람들 조그맣게 보이죠? 이 바위를 팠어요. 십자가 형태로. 왜냐면 그 이슬람 세력들이 자꾸 쳐들어오기 때문에 멀리서 보이면 안 보이게 높이 세운 게 아니라 산을 깎았어요. 바위를. 그래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런 기념교회들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예배할 수 있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랐죠. 사람들이. 왜냐면 멀리 밑에서는 안 보이니까. 뭐 그때 드론이 있었으면 잘 알았을 텐데 보이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깎아서 돌을 깎아서 만든 교회들이 있어요. 이디오피아 정교회 지금도 이디오피아도 정교회 이집트처럼 2000년 넘게 기독교가 있고 400년대부터는 국교였죠. 이디오피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시온의 성의 메리의 앳교회 올드 메리 철치인데 마리아의 앳교회 가면 1년에 한 번 개방을 합니다. 이디오피아 교회 그 사람들의 주장은 전설인지 실제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전설로 받으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가면 이디오피아 정교회, 이집트 뭐 한 6개, 시리아 정교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모든 교회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이디오피아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신앙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언약궤를 자기들이 가져왔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지금 저 시온의 성 메리의 앳교에다가 보관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오픈해 사람들한테 공개해요. 언약궤 보고 싶으시면 저기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천막 한 번씩 열어준다고 돼요. 1년에 한 번씩. 자기들이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죠. 에티오피아에.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 문화가 그다음에 유대교 문화가 이디오피아는 오래전부터 솔로몬 시대부터 갔기 때문에 흘러가 있고 기독교는 뭐 국교로 거의 1000년 넘게 있었던 나라예요. 여기도 이디오피아 정교회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사방팔방으로 퍼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는 제가 주로 이제 유럽 편을 소개를 시켜드렸으면, 오늘은 아프리카 편, 중동도 마찬가지, 시리아 뭐 다 마찬가지예요. 복음들이 이렇게 퍼지고 있으니까 얌리아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는데, 한 군데를 랍비인데, 여기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인데, 그 사람이 총독한테 부탁을 해서 한 군데만 허가를 받았어요. 얌리아라는 곳이에요. 요빠 밑에죠. 그 지역 해안 도시인데, 그 지역을 부탁을 해서 그 랍비 학교를 설립해요. 율법 학교를. 그러니까 거기만 유대인들이 모여 살 수 있게 허가를 받아서 그곳에서 뭘 하냐면은 유대인 중심 도시를 만들고, 이 사람들이 히브리 정경을 확정을 해요. 실제로 우리가 구약이라고 불리는 타나크에 있는데 39권이 확정된 게 AD 90년이에요. 그 전에 70인역에는 여기에 이제 외경들도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걸러내고 유대인 랍비들이 히브리 정경을 확정을 해요. 왜냐하면 70인역을 기독교인들이 자꾸 사용하니까 70인역을 자기들이 쓰기가 싫은 거예요. 헬라어 번역되어 있는 게. 그래서 자기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을 다시 확정을 해도 도장을 꽝꽝꽝 찍어. 이제부터 구약은 요것만이 구약이다. 유대인들 랍비들이 모여서 이 암리아라는 곳에서 90년도에 회의를 해서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구약 39권은 저때 정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히브리 정경으로. 70인역을 제외시킨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너무 그걸 가지고 마태가 사용하고 바울이 사용하고, 바울이 읽은 책이 70인역이에요. 예수님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읽은 책도 구약이 히브리 성경책이 아니라 70인역이거든요. 자기들 헬라어를 쓰니까. 그 부분들 때문에 이제 히브리 정경을 확정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기도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알려주는데, 헬라어 본문을 제외시키고 히브리 확정한 것과 더불어서 금식 규례를 재조정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랍비들, 바리새인들 뭐 화요일, 목요일 금식하면 그 기독교인들이 수요일, 금요일 금식하고 그랬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니까. 그거를 이제 혼란하지 않게 다시 조정을 하고, 이제부터 기독교인들은 히브리파 기독교인, 히브리파 유대인일지라도 회당은 금지한다. 그렇게 금지를 시켜버려요. 그 전까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서 유대인들한테도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90년 그때 이제 결정사항이, 기독교인들은 회당 출입 못 시킨다. 안 시킨다, 이제부터는. 이유는 아마도 AD 70년, 20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붕괴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 사람이 모질란데 지금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성을 버리고 무책임하게 도망간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히브리파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기독교인들은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AD 90년 얌리아 회의 때 기도문이 있는데 12번째 기도문에다가 저주 기도문을 넣어요. 이게 축복 기도문이거든요. 원래 유대인들이 이제 축복 기도문인데, 기도문의 하나에다 뭐를 넣냐면 나사렛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에요. 히브리파 기독교인데 그 사람들과 이단자들 같이 동급으로 놓고 저주하는 기도를 넣죠. 사라지게 해달라고.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되니까. 살아있는 이들의 책에서 그들을 지워버리시고 의인들과 함께 쓰여있지 않게 하소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읽는 기도문 중에 들어가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게 됐는지는 이거는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AD 70년 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얘기는 한데, 예루살렘 교회의 결과가 유대인들에게는 좀 안 좋은 결과로 펼쳐져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계기가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안디옥 교회는 그럼 이제 예루살렘은 어차피 아니니까 괜찮겠느냐 했겠지만,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안디옥에서 바나바를 선교사로 마을과 함께 파송하고 했지만, 실제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처럼 많은 사람이 모였던 것도 아니고, 안디옥에도 여전히 로마의 핍박과 또 다시 찾아온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는 땅이 조금 그 석회질이기 때문에 파기가 좋은 토지래요. 거기다가 땅을 파서 동굴을 만들었죠. 동굴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제 동굴에 되어 있는데 동굴을 파서 거기서 모였어요. 동굴교회 가면 기념교회들이 동굴 벽을 파가지고 교회를 하고 이제 예배도 드렸고 주일 만찬하고 막 그러는 곳이고, 여기 이제 베드로 동상을 세워놨는데 전설이죠. 정확한 역사 기록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고증에 따르면 베드로의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베드로는 알렉산드리아는 안 갔어요. 주로 이제 요빠도 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AD 70년 이후에는 펠라로 간 것 같지는 않고, 베드로가 안디옥에 머물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에서 죽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도 이제 전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한 우리가 경로는 모르는데 안디옥에서 사역한 걸로 대부분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거기 동상이 이제 베드로 기념 그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이 안디옥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왕으로 오셨다에 대한 기록인데, 안디옥 지역에 그나마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기 때문에 그 안디옥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 마태복음서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좀 나중에는 콘스탄틴 이후는 뭐 기념교회도 막 세우고 그러다가 여기도 한 4, 500년 뒤에 역사에서 사라져서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고요. 이 지역이 시리아하고 터키하고 접경인데 제가 이제 가보려고 해도 못 가봤는데 이제 기회가 되면 갈 건데요. 이 지역이 터키 남부고 시리아는 북쪽이에요. 시리아 쪽으로 시리아에서 여기를 이제 가져가려고 했다가 터키 쪽에서 편입돼 가지고 아무튼 조금 복잡한 지역이긴 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저기까지 가려면 한참을 내려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안디옥을 가려면 시리아의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 아니고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바울 기념교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면 바울이 그 소아시아의 첫 번째 도착해서 복음 전했던 곳에 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흔적만 남아 있고, 보여드린 거 다 흔적만 있어요. 교회 흔적 있고, 뭐 빌립보 가시면 빌립보에 이제 바울과 신라가 갇혀 있던 유럽 첫 교회죠. 거기에 이제 가면 이렇게 돼 있고, 뭐 빌립과 그다음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했던 그 지역에 뭐 토굴같이 돼 있는 감옥, 여기서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 죽지 말라고, 너와 내 가족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거다. 유럽의 첫 교회에서의 행적들, 지금 여기도 이런 유적들만 남아 있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다 유적들만 남아 있어요. 고린도에 가면 이건 고린도 예전 교회 유적이고, 신전자리 옆에 뭐 교회 유적들이 남아 있고, 마찬가지 에베소에 가시면 이제 이건 원래 에베소 신전이고 이게 고대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거든요. 아데미 신전. 근데 아데미 신전이 지금은 이제 유적만 이렇게 남아 있죠. 그 옆에 아마 교회가 또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건물은 없었을 거고, 두란노 학당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아데미 신전 근처 어디서 이제 두란노 학당을 했을 거고요. 여기서 바울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큰 그 빅 이벤트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금세공업자들이 이거 팔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바울이 온 뒤로부터 장사가 안 돼요. 왜냐면 안 팔리니까. 이게 이제 우상 새겨가지고 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서 결국 경제적인 문제죠. 그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난 것.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편지 썼다고 그래서 이제 쫓겨나가는 이야기. 여기도 이제 에베소 그 지역 아주 큰 고대 도시였기 때문에 신전이 있는 도시가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서는 유일하게 서머나에 있는 폴리캅의 기념교회,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는 폴리캅의 기념교회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돌만 있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2000년 동안 신약에 있는 교회가 지속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는 역사에서 다 사라졌어요. 파괴에 의하건 지진에 의하건 어떤 이슬람 정복에 의하건 초대교회는 하나도 안 남았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 다행이라고 생각하냐면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남아 있었다. 그건 거의 우상될 가능성이 커요. 성지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뭐 메카처럼 될 가능성이 커요. 안디옥 교회가 남아 있었다. 기독교인들 거기 뭐 로마 카톨릭 지금도 성지 순례하는데 기독교인들한테는 거의 성지죠. 그것 때문에 전쟁 날 수도 있고. 2000년 동안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성전이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남아있을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성전은 각 개인들이 성전이라고 신약 성경에 뭐 고린도전서 써있고 다 써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터만 제가 그냥 보여드리고 신약의 교회는 이렇게 지나갔는데 아까 제가 보였던 그림 다시 보이면 전체로 퍼졌어요. 한쪽으로만 퍼진 것도 아니에요. 남쪽, 북쪽, 동쪽, 서쪽 아주 사방팔방으로 360도가 다 퍼져서 교회가 여기 그리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역도 시리아 쪽 뭐 다 교회가 퍼져 있었던 모습이고 그랬을 때 그럼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게 이제 오늘 저희들 다루고 싶어 하는 주제인데 실제적으로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내부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고 외부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부적인 공격은 핍박이에요. 유대인들로 인한 핍박 그리고 로마 그 정부에 의한 핍박이 있었고 그다음에 박해죠. 그다음에는 이단이라는 세력이죠. 초기부터 이단 제가 좀 이따 리스트를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21세기에 존재하는 이단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동일한 색깔을 가진 이단들은 초기 교회부터 지금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도 이 제자 만드는 일에 하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죠. 저희 이제 박해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 로마 기독교가 어떻게 박해했는지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이게 새로운 로마 사람들은 잘 구분을 제가 처음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기독교인인지. 기독교인들 스스로는 자기들은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시작해서 이방인을 포함해 나갔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아까 나사렛파와 이단을 같이 동급으로 놔요. 이단 분파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단들. 그래서 저 사람들이 퍼져나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와서 우리가 다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진다고 생각했어요. 바울도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고 처음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없애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이단이 득세를 해서 퍼져나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봐. 바울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생각이었고 로마 제국에 있는 이방인들은 구분을 잘 못해요. 이게 유대인인지 기독교인지. 특별히 로마에 이제 기독교가 생겨서 막 생길 때 그 로마 정부에서 보면 황제인데 글라우디우스 황제라고 돼 있죠. AD 49년에 로마에 그때 한 5만에서 많게는 10만 정도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고 추정을 해요. 알렉산드리아보다는 좀 적은데 근데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요. 이유는 유대인들이 모였다 하면 싸워요. 왜 싸우냐면 어떤 사람 때문에 기록에 의하면 크레스투스라는 이름 때문에 싸운대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회당에 모여 싸우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그러고 유대인들만 모여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글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요. 그때 아시는 것처럼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방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는 이야기 AD 49년에. 그리고 5년 있다가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다시 복귀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끼리 뭐 갖고 싸운다. 어떤 사람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AD 70년에 기독교와 유대교를 구분하기 시작한 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유대인들 전쟁에서 기독교인들은 피신했을 뿐 아니라 로마의 통치를 인정해요. 기독교인들은.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건 이방인들이건.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로마서에도 써 있고 13장 보면 정부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런 게 써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끝까지 독립투쟁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독립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나라가 이제 다른 개념이니까.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니까 이거 좀 이상해진 거죠. 조금 달라져요. 그때부터 조금씩 구분을 하기 시작해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좀 다른 색깔이구나. 이제 로마에서 벌어졌던 그 박해들을 보면 아까 글라디우스는 기독교인 유대인 구분을 못하고 박해를 했던 거고, 최초의 박해는 이제 네로 시대인데 2세기까지는 이게 국지적인 박해라고 제가 써놨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아니면 소아시아 일부에서 어떤 도시들에서만, 로마 제국 전체에서 박해가 일어난 적은 없어요. 2세기까지는. 네로는 자기가 이제 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로마를 다 이제 오래된 건물을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되긴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뭐 기록에 의하면 불을 내죠. 로마의 대화제가 시작이 되죠. AD 64년인데 66년에 네로가 자살하고 죽기 때문에 한 1, 2년 전인데 6월 18일 날 불이 시작이 돼요. 로마에. 10월 14일 날 끝나거든요. 7주 동안 로마 시내에 불이 나요. 계속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래된 걸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 새 건물을 지으려고 이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그 항의가 있잖아요. 불이 안 꺼지니까 7주 동안. 그래서 그게 정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혐오일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화살을 돌리냐면 이게 그 우리 로마 신에게 예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벌이 내리는 거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화살을 돌려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숙청을 하죠. 그때 바울이 2차 감금하고 있다가 바울이 이제 참수형을 당하고, 그때 64년경에 뭐 베드로도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제 로마 카톨릭의 전승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역사 기록에는 없어요. 그런 거는 베드로가 로마를 갔다는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튼 네로 때 그런 한 번의 로마에서의 기독교인들 박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도미티안 시대 때는 이때는 이제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시대예요. 주피터 신전을 좀 유지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도미티안이 황제가 주피터 신전을 유지하려고 인두세를 부과를 했어요. 모든 사람한테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 안 내죠. 기독교인들 안 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전에 돈을 안 낸다고 그래서 어떻게 로마에서 이야기했냐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신을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무신론자, 뭐 유일신론자로 부른 게 아니라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로마 교회 감독이었던 클레멘트가 순교하고 요한도 뭐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지가 않아서 밤모섬에 유배시켰던 그 황제가 도미티안 시대입니다. 가장 악랄했던,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트레안 황제는 그 뒤에 황제가 됐는데, 이때 기록에 보면 도미티안이 굉장히 많은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는데 지역마다 이제 편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황제에게 기독교인들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인이면 무조건 범법자입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란 이유만으로 그 무조건 범죄자 취급을 해야 되는 거냐, 전과자 취급을 해야 되는 거냐, 그거를 이제 보내죠. 그러니까 트레아니 황제가 이렇게 볼 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무신론자는 처벌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신론자는 도미티안 때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로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어요. 무신론자는 무조건 처벌해라. 불법이다. 범법자다. 단 고발이 있을 때만. 그러니까 고발이 되면 처벌하는 거고, 고발이 안 되면, 마치 중국의 삼자교회 있을 때 고발하지 않으면 그냥 알고 있지만 내버려 두잖아요. 특별한 문제 없으면. 그러니까 트라이안이 그 정도 조금 관용은 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황제 때도 조그만 반태가 있었는데, 잘 보시면 고발에 의해서 박해가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2세기는. 고발을 안 당하려면 이웃들한테 굉장히 잘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소금과 빛대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고발하고 싶어도 저 사람 저렇게 착한데 어떻게 고발하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그런 시대고,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허위 소문에 답해줄 변증가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모이면 주의 만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뭐 갔다 와서 살과 피를 먹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식인종이죠. 그리고 다 모여서 뭐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자기들끼리. 이거 완전 근친상간이지. 다 형제 자매래.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뭐
다 형제자매니까 종이건 뭐 귀족이건 노예건 상관없이 다 형제자매니까 이거는 풍기문란을 넘어서 그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소문들에 대해서 답해주는 일들이 필요했던 거죠. 2세기 초대교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다 그려보시면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일 때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물고기예요. 헬라어로 읽으면 익투스라고 읽어요. 익투스. 첫 자를 읽어드리면 그 예수스, 크리스투스, 데오스, 피오스, 소테르 돼 있어요. 이게 헬라어거든요. 이걸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근데 앞글자만 떼면 이게 익투스가 돼서 이게 물고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만나면 한 사람이 반쪽을 이렇게 그려요. 반원을. 근데 상대방의 그리스도 아니면 이 친구 뭐 하는 거죠? 그냥 가요. 근데 그리스도인 형제자매가 딱 그걸 보고서 물고기를 완성시켜줘요. 나머지 반원을 그려서. 그러면 형제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비밀리에 만나고 박해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였죠. 십자가는 400년, 500년 지나서 등장을 해요. 4세기? 300년 훨씬 지나서. 십자가는 상징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형도구였기 때문에 처음에 기독교인들의 유일한 심벌은 물고기죠. 서로 반반씩 그리는. 그래서 암호로 서로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예요. 3세기가 넘어가면서 이제 그 전국적인 박해로 넘어가는데 로마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 왜냐하면 자기들이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안 부르고 자기들만의 황제가 있어요. 큐리오스. 주님이거든요. 헬라어 성경책에 큐리오스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를 때 그게 큐리오스예요. 황제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에요. 큐리오스는. 그걸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니까 정치적으로 이게 그 황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기문란죄, 기강이 이제 무너지고 만민 평등 사상 막 외치고 그리고 기근이랑 자연재해가 좀 막 발생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신들이 노하셨다. 그래서 이제 박해가 전국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이제 말살하기 위한 박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카타콤에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하죠. 물론 피하는 굉장히 피하기 좋은 데도 되고 건물을 지어서 예배하는 건 말도 안 돼요. 가정교회에서 모였지만 그것도 위험하기도 하고 물론 가정교회에서 다 모였어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장 이 사람들이 선호했던 곳이 어디냐면 자기 먼저 순교한 사람들 기독교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있는 무덤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이제 마음이 좀 자기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순교지에 가서 카타콤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는 안 와요. 로마 병사들도 무덤에 왜 와요? 거기서 몰래 모여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카타콤 예배가 있었죠. 거기 이제 맨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조금 어떤 그 예술 작품들도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그 시신들이 있는 묘지기 때문에 항상 그 부패하는 냄새가 나쁜 냄새가 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일 때 그 향을 피우기 시작했고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가 오거나 누가 오거나 이제 사도들이나 아니면 감독들이 오면 감독들을 데리고 가면서 향을 피우면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요. 로마 카톨릭의 예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양식들이 이런 데서도 들어간 걸 수도 있어요. 향을 피우고 그런 모습들이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이제 250년에서 313년으로 끄는 이유는 뒤에 말씀드릴 다음 주에 이제 저희들이 주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데시우스 뭐 디오클레시안 황제 그러면 디오클레시안 황제 다음에 우리가 아는 콘스탄틴이 등장을 하는데 디오클레시안 때는 303년에 기독교 선교 포교 금지령 모든 기독교인 모인 금지령 그만큼 많이 기독교인이 확산됐다는 이야기예요. 로마 전역에. 모임을 금지시켜요. 303년부터는. 그 다음에 성경 사본은 다 모아다 불태우고 유세비우스라는 역사 기록에 의하면 하도 죄인들이 많아서 죄인들을 수용할 장소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전국적인 이런 박해가 막 불어진 시간이죠.
그래서 교회 외부적으로는 이런 박해가 핍박이 엄청나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핍박이 시작된 거고 313년에 박해가 종식되는 거는 이제 밀라노 칙령을 내렸던 콘스탄틴 때 이건 다음 주에 저희들이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또 다른 문제는 뭐였냐면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문제는 그 당시에 이단들이에요. 초기 기독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한 네 가지만 갖고 왔는데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에비오니즘은 뭐냐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뭐예요? 율법주의죠.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받는다. 안식일 꼭 지켜야 된다.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부터 부딪힌 거고 갈라디아서 이것 때문에 편지를 쓴 거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 중심으로 다시 흡수된 사람이 많아요. 에비오니즘으로. 그러면서 에비오니즘은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온리 하나님이고 성령 성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성령과 성자에 대해서는 왠지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다가 나중에 그 에비오니즘으로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유일신 사상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유대교 율법과 그런 뭐 율법주의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를 일으켰던 영지주의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설명이 길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플라톤의 그 이원론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다. 이제 스토아파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세상에 이렇게 그 사상과 동양 신비주의가 막 결합이 돼가지고 극단적인 이원론 사상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베드로 후서나 아니면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에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도 좀 살짝 등장을 해요. 그 당시 이미 퍼져 있었던 헬라 철학과 동양 신비 사상, 거긴 조로아스터교 들어가 있고 굉장히 여러 개가 짬뽕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요즘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봤던 다빈치 코드 있죠. 1948년에 나그 한마디 문서가 이렇게 발견되면서 영지주의 문서가 잔뜩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극단적인 이원론인데 그렇게 치면 이 사람들이 구원은 영지라는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나시스라는 게 특별한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이제 도마복음, 그 가론 유다 복음이나 뭐 막달라 마리아 복음 다 가짜 문서인데 영지주의 문서인데 그런데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게 이제 거기서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왜냐면 헬라 철학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 예수님을 싹 집어넣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가장 많이 빠졌던 이산 사상이 뭐냐면 예수님이 물질적 육신의 몸을 입으면 이거는 물질은 악한 건데 예수님이 물질로 온 육신은 없어야 된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선하니까 신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연설이라고 그래서 홀로그램처럼 예수님은 뭐 눈에 보였지만 실제 육체는 없었다. 십자가에 달렸지만 고통은 없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이런 이단 사설이 굉장히 많이 퍼졌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가연설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그런 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말시온이 영지주의의 시작이기도 한 뭐 같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왠지 폭력적이고 굉장히 무자비하고 그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아직 미완성, 신약은 완성. 그래서 자기 교회, 말세온 교회에다가 성경책을 배포를 하는데 구약은 다 빼요. 구약은 읽지도 않아요. 신약만 읽으면 되니까. 구약적인 있는 요소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 빼요. 누가복음만 복음서라고 인정을 하고 히브리서 빼요. 그런 식으로 자기 교회에 이제 구약에 서 이게 영지주의 계통의 이원론이기 때문에 구약을 빼고 신약만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신약이 정경화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요. 이런 이단도 있었고 몬타누스는 이제 성령파인데 불파라고 저희들이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언이 계속 지속된다. 사도들에게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한테 하나님 성령의 말씀이 임했고 자기 옆에 이제 두 명의 여사도가 있는데 여사도에게 말씀이 임해서 그 이제 굉장히 뜨겁게 예배했던 몬타누스주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아직 클로즈 되지 않았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계시론 이단이 되는데
성령 은사에 대한 너무나 지나친 강조가 있었고, 그다음에 단일신론, 유니테리안, 뭐 이 뒤에는 복잡한 거기니까 조직신학 때 배우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었었어요. 그러면 유대교와 로마 황제와 그다음에 이단들에 대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걸 대항을 해야 되는 방법을 어떻게 했을까를 이제 찾아보시면,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맙게 사도들은 이미 다 죽었고, 사도들 후에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했는지를 보면 초대 기독교인들의 사상이나 삶들을 저희들이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 저희들이 속사도 교부라고 불러요. Early Church Fathers라고 부르는데, 요한이 죽은 다음에 사도 이후에 속사도죠. 사도를 계승하는 교회의 아버지들, 속사도 교부라고 저희들이 불러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저수를 통해서, 초대교회 건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기록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거를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있죠. 굉장히 소중한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예수님, 바울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 요한, 요한의 제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했어요. 폴리캅,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그다음에 바울과 베드로에 해가지고 이제 로마의 클레멘트, 아까 죽었다고 그랬어요. 데오소스가 그때 황제 때 이때 죽은 사람이고, 이레니우스, 여기 저스틴 마토라고 해서 순교자, 타이티안 클레멘트 오브 알렉산드리아, 여기도 클레멘트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 저희들이 초기 속사도 교부들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 제가 몇 명이 있는데 많아서 어떻게, 그래도 빨리빨리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좀 알 수가 있으니까. 로마에 있는 클레멘트, 아마 바울의 제자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도 있고 동역자라고도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글레멘스라고 나와요.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대부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집정관일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 교회 지도자였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적어도 4번, 기록에 남아있는 건 2개지만 편지를 썼는데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로마에 있는 클레멘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그때 이제 그 편지에 바울의 마지막 행적이 기록이 돼 있죠. 바울이 웨스턴의 끝까지 갔다. 아마 스페인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바울의 최후 행적에 관한 기록을 남겨놓은 사람이고요. 클레멘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기도, 금식, 구제, 정경화 시대 이전에요. 네, 공동체 체험이기 영성이기 때문에 주의 만찬 계속했었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약교회가 했던 거를 초대교회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기록들을 보면. 그리고 사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마지막을 장식했는지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 클레멘트가 있고, 그다음에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있는데, 여기 이제 요한의 제자라고 저희들이 불러요. 전설에 의하면, 이거 전설이니까 그냥 전설로 들으세요. 기록에 있는 건 아니니까.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서 뭐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어린아이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전설은 흘러와 있어요. 아무튼 요한의 제자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감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니까 아까 제가 교회 그것만 말씀드린 거죠. 터키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고 시리아의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죠. 거기서 이제 회중을 제자로 길러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근데 나중에 로마로 콜로세움에서 순교했는데 로마로 가는 길에서 7편의 편지를 써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로마로 가면서 제자들이 가면 죽는다 이야기를 하는데, 가면서도 이제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삶을 마감해야 되는지 7편의 편지를 남겼죠. 그 안에 이제 공동체의 삶과 권위에 복종하는 삶, 뭐 가연설, 영지주의,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에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나의 순교의 길을 방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순교를 당하죠. 가다가 이제 편지 속에 보면 빌레몬서에 등장했던 오네시모라고 기억하시죠? 오네시모를 에베소에서 만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오네시모가 에베소에서 중요한 위치를 하지 않았나, 이 이그나티우스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문화의 폴리캅 기념교회는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그 교회예요. 남아있는 유일한 남아있는 폴리캅의 기념교회인데 사도 요한의 제자고 서문화 교회 감독이었고 80세에 화형당했어요. 나이 든 사람한테 이름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결국은 80세에 순교를 했죠. 이분도 이제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그 덕망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고발하면은 순교당하잖아요. 고발하면 감옥에 가니까 이제 순교해서 온전히 살지만 그 덕망 있는 생활, 선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했고 성경 읽기, 기도, 그다음에 자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거 권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초대교회 그 교부들한테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헤르마스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글이 이제 목자라는 게 있는데요. 목양서라고도 부르고 아마 로마서에 등장하는 헐메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죠. 100년경에 로마에서 저술한 걸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 그 초신자들 교육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새신자 뭐 교육하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것도 성경에 포함됐었어요. 신약에. 나중에는 이제 빠졌지만 왜냐면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걸 포함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헤르마스의 목자 보면 뭐 5개의 환상 이야기, 12개의 명령, 또 10개의 비유 그러면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초신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왜 회개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 아까 제가 그냥 지나갔지만 실제로는 데시우스 황제 때 리벨루스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면 우리 신사참배랑 똑같아요. 그러면 증명서를 하나 줘요. 그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경제 활동이 가능해요. 그 증명서가 없으면 물건을 시장에 살 수가 없어요. 출입도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그래서 그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 배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서도 그거를 뭐 시켜서 받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너무 이렇게 못 살겠다 싶어서 그냥 황제한테 숭배하고 리벨루스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마음에 뉘우쳐서 이제 뭐 목사님한테 와서 저 회개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헐마스의 목자에 보면 한 번 회개는 가능하다 써 있어요. 한 번. 근데 또다시 배교했을 때는 2번은 불가능한 이렇게 써 있어요. 초대교회가 좀 엄격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서도 했지만 심판도 엄격했다는 걸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스틴 마소라고 돼 있어서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철학자예요. 방랑하는 철학자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백발 노인이었다고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그림에는 검정색으로 머리칼이 돼 있지만 아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변증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뭔지, 주의 만찬의 의미가 뭔지, 이게 살과 피가 이게 뭘 상징하는 건지, 이거는 거짓 소문에 대해서. 그 일을 위해서 제1변증서, 제2변증서, 뭐 유대인한테도 변증하는 죠. 기독교인이 유대인과 유대교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이거는 변증서를 많이 썼는데 결국 순교했는데 이분이 남긴 굉장히 많은 글에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원본은 남아있지 않지만 이분이 인용한 글 속에서 이미 초창기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우리가 지금 읽는 신약 성경은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서 인용되고 있었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조화복음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렇게 좀 간편하게 조화라고 해요. 네 개를 하나로 만들어서 읽기 쉽게 만드는 그런 노력도 했고요. 조화복음이라는 것도 했었던 것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제가 2명만 더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이번엔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아까 로마의 클레멘트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인데 알렉산드리아에는 도서관이 있고 뮤지엄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율법학교도 있어서 셉티전이라고 70인역을 번역했을 정도로 교육과 철학의 도시니까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활동한 것은 주로 알렉산드리아에 교리문답 학교를 만들었어요.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신학교 교장님이에요.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신학교를, 왜냐면 거기 철학자들이 있고 유대인들도 똑똑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항하고 그 사람들에게 같이 설명하기 위해서 그 신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죠. 이분도 나중에 그 한 70세경에 물고문으로 순교를 하셨는데, 굉장히들 많이, 거의 오늘 제가 언급한 분들은 거의 다 순교자들이에요. 그 언급한 문헌들 보면 그 우리가 아는 신약에 있는 것들 말고 다른 성경책들, 외경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신약 외에 그런 전승들도 많이 사용을 하면서 가르쳤고, 이분의 제자가 누구냐면 그 오리겐이에요. 이 사람들은 철학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사람들이에요. 신플라톤주의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철학자들에게 기독교가 이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 거다. 철학을 사용해서, 학자들이죠. 교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테의 제자 중에 누구가 있냐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집트 출생이죠. 클레멘테의 제자인데 16살 때 아버지가 잡혀서 순교의 자리에 가요. 그래서 16살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자기도 순교되겠다고 막 뛰쳐나가려는 걸 엄마가 붙잡았어요. 못 나가게. 나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붙잡는 바람에 순교를 안 당했어요. 본인의 희망은 순교하는 건데. 그래서 금욕적인 생활, 그러니까 수도사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독신으로 수도사로 평생을 살면서 엄청난 그 성경 연구를 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나중에 만드는데 거기에 수장이 되고, 기독교인들한테는 엄청난 책들과 함께 엄청난 그 학자로서 남겼죠. 우화적 성경 해석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 알레고리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사용했었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어떻게 하면 더 영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문자적인 의미, 그다음에 신학적인 의미를 넘어서 영적인 의미까지 포함하려고 공부를 깊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직신학 논문 같은 것도 쓰고, 원리론이라고 돼 있고 헥사플라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한영 성경 갖고 계시죠? 그거를 지금은 뭐 출판이 편하죠. 그때는 양피지도 구하고 귀하고 파피루스도 귀한데 거기다가 필사를 해가지고 6개로 된 구약을 만들었어요. 신약은 아직 정경화되기 전이니까. 6개로 된 하나, 둘, 셋, 넷, 6교로 해서 여기 이제 신마쿠스 무슨 여러 가지 구약 번역들이 있거든요. 그걸 6개를 갖다 놓고 70인역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마소라도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구약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조성경을 만들었어요. 헥사플라라는. 오리겐이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그 공부에 전념한 사람들. 오리겐이 70세에 물로 고문하다가 순교했네요. 클레멘트가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온 박해와 핍박과 이단과 잘못된 신학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준 글들을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글들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그 버텨나갔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초기 기독교들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을 이렇게 취합해 보면 이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이나 철학자들이 볼 때는 그냥 무식한 대중들이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이제 오리겐이 그런 것들을 대답을 해줬겠지만 사회 하류층이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다 어부들 뭐 목수 막 그렇잖아요. 바울 서신은 좀 상류층이 읽었을지 모르지만 단어나 언어 같은 것들이 코인의 그릭이라고 해서 굉장히 시장 언어예요. 영수증 뭐 식당에서 사용되는 언어들 뭐 그런 언어들이거든요. 굉장히 낮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회적 계층적으로 굉장히 낮은 사람들일 거지만 실제적이고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들을 보면, 그러니까 기독교 예배는 모두 참여해서 그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여요. 그리고 애찬을 했어요. 대신 주의 만찬을 하는데 주의 만찬 할 때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참여를 못해요. 예찬까지는 참여할 수 있어요. 같이 공동 식사에는. 근데 주의 만찬 때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이제
했고,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하고 싶으면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공부를 했어야 됐었고,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인 경우, 유대인들인 경우는 좀 쉽게 빨리 끝냈고, 복음도 알아야 되고 율법도 알아야 되니까, 구약도 배워야 되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고, 교회 조직은 복수 감독제였어요. 거의 1인 뭐 그런 건 없었고, 여러 명의 감독, 왜냐면 다 가정교회잖아요. 가정교회가 모여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뭐 건물 있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복수 지도 체제예요. 목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되는 거니까. 선교는 뭐 사도들도 했지만 뭐 일반 평신도들도 같이 했던 거고, 그다음에 기독교 예술이랄 건 별로 없어요.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그 물고기, 그다음에 목자빵 뭐 그런 것들 잠깐 1873년도에 1947년도에 쿰란 문서가 발견되기 한참 전인데, 한 80년 전인데,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틴이 도시를, 자기 황제 도시를 만든 곳인데, 거기 도서관에서 어떤 문서가 하나 발견돼요.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는 그냥 귀로 들어서 전해 들어온 이야기인데, 이런 게 어딘가 기록에 남아있을 거다라고 다 추정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문서의 이름 중에 찾지 못한 문서가 디다케라는 게 있어요. 사도들의 교훈집이에요. 디다케는 가르침이라는 얘기인데, 그 책이 그냥 전설로 있었는데 1873년에 이스탄불의 도서관에서 어떤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걸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전설로 남아있던, 입에 올라와 있던 디다케였어요. 디다케 속에 초기 기독교인들, 이게 거의 AD 100년쯤에 작성된 문서거든요. 가르침인데, 사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쳤는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이전의 교훈 문헌 중에 가장 오래된 거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기원은 100년쯤이니까 시리아의 어떤 시골에서, 그러니까 안디옥 근처에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시대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과. 그래서 사도들의 교훈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제 1부, 2부, 3부, 4부로 되어 있어요. 1부는 시편처럼 두 가지 길,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에 대해서 쭉 써 있고, 의인의 길은 생명으로 가고 죄인의 길은 사망으로 간다. 그다음에 교회 전례에 대해서 써 있어요. 침례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흐르는 물에 담궈서 할 것. 그게 이제 침례의 방법으로 써 있어요. 침례교회 여러분들 배우시다 보면 꼭 배우는 거죠. 베프티즈마 배울 때 침례는, 그러니까 초대교회인들이 어떻게 침례를 했느냐? 흐르는 물에 가서 강물에서 담궜죠. 예외사항을 적어놓은 건, 몸이 아파서 물까지 걸어올 수 없는 경우에는 관수라고 그래요. 물에 붓는 거예요. 어퓨전이라고 저희도 부르는데, 물을 떠다가 붓게 했어요. 세례라고 해서 스프링클 뿌리는 건 나중에 로마 카톨릭에서 한 800년대에 개발된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침례가 원형이었고, 그게 안 될 때는 물을 붓는 퓨전이라고. 침례교회 처음 시작할 때는 물을 붓는 걸로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제 침례 1641년에 우리에 들어가는 걸로 복원됐기 때문에, 처음에 1611년에 침례교회가 생길 때는 물 붓는 걸로 시작했어요. 아무튼 거꾸로 계속 이제 다시 원래로 돌아간 거죠. 스프링클은 한참 뒤에 생긴 거니까. 침례 방법에 나와 있고, 주의 만찬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사람을 참여시킬 건지, 금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교회 전례에 나와 있고, 교회 규범에 나와 있는 게 재밌는 게 있는데, 초대교회 사도 바울처럼 선지자들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그 사도는 아닌데 예언자죠. 선지자라고 불리면서,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로컬에서 지역 지도자가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막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부흥 강사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요한계시록도 그렇지만 요한 1서, 2서, 3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 얘기 많이 나오죠. 거기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이제 순회, 그 전도하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참 선지자냐의 구분법이 디다카에 써 있는데, 만약에 3일 이상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봐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전 취식하는 거지. 자기 선지자라고 이렇게 해놓고 계속 밥만 얻어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3일 이상 한 집에서 머무르면 이 사람은 가짜다, 의심해봐라 돼 있어요. 금전을 요구하면,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이렇게 목록에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라. 워낙 거짓 선지자가 판쳤다는 얘기야. 그 당시에만 해도. 그러면 뭐 교회에서 다 뭐 대접해 주니까 아랍 문화 막 다 대접해 주잖아요. 그런 기록도 써 있고 구분하는 방법도 써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에 써 있는데 굉장히 그 교회 조직뿐 아니라 예배 그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그다음에 생활에 대해서, 그다음에 교회 초기 체제에 대해서, 교회 감독이나 이제 복수 감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는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사도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될 때까지 유지해 나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쓰여져 있는 게 디다케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유추해낼 수 있죠. 예술 작품은 아까 말씀드린 물고기 모양, 그 다음에 물고기 말고 주로 이제 양을 이렇게 목에다 얹고 있는, 이제 로마에 있는 카타콤에 발견되는 건데, 십자가는 발견되지 않아요. 십자가는 처음에 이거는 사형도구였기 때문에 한참 뒤에 발견되는 거고, 주로 이제 목자의 모습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다윗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림이 유대인들이 그린 왕 다윗처럼, 소년 다윗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알죠. 선한 목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카타콤에 가면 이제 사세기 카타콤에도 이제 양의 모습이 이렇게 들어있는 모습들이 있고, 좀 더 지나면 판토크라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온 우주의 그리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신학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이건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목자였다가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이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이거는 이제 로마 가톨릭이 시작하기 전 밀라노 칙령으로 교회가 이제 퍼블릭으로 나온 뒤에 이제 이런 모습으로 조금씩 변형돼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이제 배운 거 같이 잠깐 정리할 텐데, 초대교회를 통한 교훈을 보면 제가 가서 그다음에 침 내주고 그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했으면 실제적인 전도하고 선교 담당자는 다 했어요. 사도들만 한 것이 아니라 일반 기독교인들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는 뭐 같이 퍼져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 방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방사 형태로 남쪽, 서쪽, 동쪽, 북쪽 다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와 선교를 담당했다. 초대교회 위협이 이 사람들의 성숙과 연결돼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로마에 박해가 있었고 내부의 이단 사상, 또 유대교인들의 공격,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승화시켜 나갔냐면, 신약 성경은 말시온이 뭐 뚱딴지 같은 이야기하니까 신약을 정경화하는 작업을 펼치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가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사도적 전승을 가지고 디다케를 써가면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어요. 위협이 있었지만 그거에 무너지지 않고 신앙을 고수를 하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했을 때 그 부분이 제자의 삶으로 나타나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로운 관계와 사랑을 실천하는 관계, 바른 관계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죠.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이게. 그 제가 매주 보여드리는 표인데, 이 표로 보시면은 신약교회랑 초대교회랑 점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몇 점을 주실지. 이건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점수를 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초대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봤고, 제가 이제 질문하고 이제 같이 토의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여러분들 질문 받는 것과 더불어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할 거는, 신약 속 교회, 지난주에 살펴본 신약에 있는 등장하는 교회들과 오늘 등장하는 초대교회, 뭐 어디라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초대교회에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이건 굉장히 비슷한 것 같다, 요거는 조금 달라진 것 같다, 그런 게 있다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걸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이게 신약교회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313년 전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초대교회를 말하는 건지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어떤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질문하시고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